구약성경 493페이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집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 집안 얘기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18장인데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잘 들으셔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주 예쁜 다말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했냐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압살롬과 배다른 형제면서 다윗의 또 다른 이제 아들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정말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릴 만큼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억지로 불러서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다말과 어쩌면 암논은 다윗의 아들 딸이니까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될 사이인데 이 다말을 좋아하므로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침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상사병이 걸릴 만큼 좋아했던 이 다말인데도 암논이 동침하고 난 뒤에 바로 미움이 솟아나서 그 다말을 버립니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버리고 쫓아내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와서 압살롬 집에, 자기 오라버니 집에 있게 되는데 오라버니가 이것을 딱 보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지난 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왕에게 부탁해서 왕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암논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대로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웃나라 거술이라는 나라에 가서 달메라는 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암논,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굉장히 이제 슬퍼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얼마나 사냐하면 한 3년을 살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윗이 처음은 암논,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므로 그 슬픔은 잊어지고 이 도망가 사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13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슬픔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암논에 대한 슬픔은 사라지는데 그 슬픔이 사라지니까 보지 못한 압살롬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러나 왕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그 압살롬을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왕이니까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그 왕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다윗의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압살롬을 그 나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3년 동안 못 본 아들인데 굉장히 그리워했는데, 그러나 또 왕의 체면이 있다고 마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아들을 보기 싫으니까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보기 싫다고 해, 이렇게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마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못 보죠.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만. 그런 경우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기간은 짧지만.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자기를 불러준 것만 보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 하면 되는데 이 아들은 안 옵니다. 안 오다가,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가 그립겠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지나다가 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압에게 중재를 놓아서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다시 이제 아버지 아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지만 왕은 참 보고 싶었는데 그 마음과 다르게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5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이 아들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요압이 보고할 때 바로 이름을 부르죠. 압살롬아, 네가 정말 반갑다.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입을 맞추게 됐다는 말은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과 아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년 만이요. 그런데 이 서로 입을 맞추었지만 입을 맞추는 그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너무 그리워서 좋아서 입을 맞추었는데 이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던 이유가 진짜 아버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엔 보고 싶었겠죠. 너무 오래 기간 지나니까 아마 이런 생각 같아요. 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건 아마 그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아마 그 기간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리워도 말을 못해서 그리워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아버지와 만나서 화해하게 된 것은 그 앙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 놓고 진짜 역모를 하려고 그리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난 후에, 입맞춤을 하고 난 후에 그가 품었던 계획, 역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려 4년 동안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5장 4절 6절에 그 압살롬이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이제 정말 왕이 압살롬을 인정했다. 어쩌면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문도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는 안심을 시켜놓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마음을 자꾸 훔치는 겁니다. 재판날 오면 자기가 나서서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거죠. 다 손잡아주고 얼마나 이 일로 어려웠습니까? 내가 왕의 아들은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가능하면 풀어주어서 자기 사람 만든 겁니다. 이건 의도가 없으면 참 좋은 건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기록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4년 동안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리는데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4년을 그리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 압살롬은 또 성경에 말하기를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서 얼굴만 보면 다 반할 만큼 굉장히 잘생겼다고, 또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사람이 다윗을 이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렸죠. 또 친절하게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4년 후에 다윗의 백성들이 전부 자기에게 온 줄로 알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 군사를 전부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선포를 하죠. 내가 새 나라를 세우노라, 이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때 이미 다윗은 아들을 믿었으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무방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운 이 압살롬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군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도망갈 때 어떤 슬픈 풍경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죠. 압살롬은 왕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왕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왕도 머리가 좋았겠지만 그 왕들은 전쟁의 기획을 잘 짜는, 기획을 잘 하는 책사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압살롬에게는 아주 유명한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는데 이 후세가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을 따라옵니다. 책사니까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 부하지만 당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니까 거짓 항복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제 거짓 항복을 해서 내가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입니다, 예,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심을 얻으면 아마 그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전략을 묻게 될 것이고, 전략을 묻게 되면 아마 그 전략으로 싸우면 그 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아히도벨의 그 책사의 전략을 잘 파악해내서 그걸 또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두 사람의 책사를 불러서 어찌하면 내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아히도벨은 이리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후세는 또 이리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는 누가 더 지혜 있다고 했냐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좋다, 후세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후세가 알려주죠. 몰래 이 압살롬이 내 전략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을 당신에게 알려드리오니 왕이여 피하시고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후세가 그 전략을 알려주고 다윗은 그 전략을 받아서 대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패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이 이기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의 계략이 낫다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고 후세보다는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사 그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압살롬의 계략을 파괴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좋은 계략이 이깁니다. 좋은 지혜가 이기고 힘 좋은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은 계략이 필요 없습니다. 힘든 군대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때인데 그때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언제나 승리는 바로 당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이기는데 근데 이 이김의 전쟁에 나갈 때 다윗 왕이 그 군사들에게, 자기의 군대 대장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만, 이미 전쟁을 이겼지만 그 전에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 세 사람은 그 다윗 왕의 그 군대 장들이었습니다. 예. 다윗 군대 지휘관들이죠. 명령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압살롬과 전쟁하는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아버지는 그 군대 자기 지휘관을 내보내면서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좀 대해달라, 그렇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 말은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너그러이 부탁하는 게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상처는 조금 날지 몰라도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데 그 부탁 소리를 온 백성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압살롬이 쫓기게 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숯불 사이를 달리다가, 아까 말했지만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머리털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 머리가 위에 나무에 걸린 겁니다. 이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감긴 거죠. 감겨서 대롱대롱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걸 이제 다윗의 장관,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압의 군대들이 먼저 봤는데 그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고, 아까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 해서 다 안 죽이고 머뭇거리는데 요압이 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죽이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 죽여야 맞다 해서 요압이 죽입니다. 그 다윗 왕의 오른팔 같은 요압이 그 압살롬 그 아들을 죽이죠. 죽여서 이제 전쟁 끝을 선포합니다. 요압, 압살롬이 죽었으니 전쟁이 끝났다. 더 싸울 이유가 없느니라.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전쟁이 끝났으니까 좋았지만 아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다윗 편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스입니다. 이 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달려가서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말하기를 너는 가지 말라. 너는 가지 말라. 이게 전쟁인 것은 좋지만 아들이 죽었잖냐.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지 말라. 근데 이제 어쨌든 소식은 전해야 되니까요. 이방 사람 구서 사람을 요압이 보냅니다. 네가 가라. 네가 이슬 전하라. 근데 굳이 또 아히마스 이 사람이 굳이 또 내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어쩔 수 없어 그럼 니도 가라. 두 사람이 뛰는 겁니다. 구서 사람이 먼저 뛰고 아히마스가 이제 두 번째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히마스가 좀 달리기가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전쟁이 궁금해서 그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탁 앉아서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구서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에서 보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찔러 오는 겁니다. 이게 아히마스가요.
누구냐 했더니 그 보는 사람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의 아들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아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왕이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 묻냐 하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히마아스가 알잖아요. 다윗이 묻는 걸 보니까 아들이 정말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물은 겁니다. 근데 이미 죽었거든요. 아히마아스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했다니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막 버무리죠. 지는 알고 왔지만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기가 못해서, 내가 그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내가 전쟁 끝난 소식은 들었는데 그 소식은 못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막 요압이 막 큰 소리 치고 해서 그 상을 잘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왜? 다윗이 딱 인상을 보니까 그 압살롬이 살기를 너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은 못 전하는데 그때 구스 사람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왕이 다시 묻죠.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런 모습. 근데 이 구스 사람은 눈치도 없이 다 말합니다. 전쟁에 이겼고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의 반대편 대적들이 전부 그 아들처럼 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왜 올라갔냐 하면 백성들을 보기에 민망하니까요. 저 백성들은 자기 위해 싸웠는데 어쩌면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 백성들이 민망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펑펑 울죠. 어떻게 하면 우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에 죽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네가 먼저 죽었구나.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왕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날은 진짜 축제인 날입니다.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압살롬 죽었다고 너무 왕이 슬퍼 우니까 그 압살롬을 죽인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 편 군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민망한 겁니다.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울음은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한 그런 울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알죠. 그러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그리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긴 울어야 되겠는데 백성 보기에 못해서 그 다음 19장 4절에 보면 입을 막고 그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압살롬아 하면서 속으로 막 그렇게 고통하며 울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왜 이렇게 사랑했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아들,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한 아들입니다. 원수같이 행하면서도 자기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원수처럼 했으니까 원수보다 더한 아들이죠. 근데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안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죽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압살롬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아들을 사랑하냐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요. 참 아들과 부모 사이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참 묘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저놈이 밉다고 해도 실제로 미운 것이 아니에요. 나처럼 정말 미워해도 그 속으로는 미운 것이 아닌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화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놈 좀 누가 좀 식은 패해줬으면 좋겠다. 저 미운 놈 저놈 좀 누가 좀 때려주면, 가서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말대로 패면요, 때린 사람 원망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에 TV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그 시골에 밭대기 하나 겨우 붙들고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요즘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노인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참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힘들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동사무소 직원이 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밭대기, 시골에서 밭대기 하나 붙들고 사는 이유는 그 아들 공부시킨다고 논 팔고 다 팔고 밭대기 하나 남은 겁니다.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직장도 종종 다니고 또 아주 예쁜 교수를 만나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갔어요. 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아니 아들이 계시고 잘 사는데 왜 좀 전화해 보시죠. 내가 전화하기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절대로 안 줘요. 왜? 우리 아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자주 나를 돌아봅니다. 잘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혀 돌아보지 않는데 밭대기 팔고 논 팔고 애들 공부시켜 놨는데 그러면 그 후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데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그러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욕먹을까 봐 전화번호도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참 부모님 마음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서서 어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 하면 눈도서히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용서가 되지. 아니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죠. 그냥 이미 기다리는 이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말썽꾸러기 아들이었는데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아들이죠.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싫고 부모도 싫고 타향에 나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누나 시집을 보내려고 소를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두는지 돈을 두는지 딱 보고 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새벽에 도망을 쳤죠. 그래서 타향에 나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았냐면 못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못 살고 하다가 그 탕자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 생각이 났죠. 참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 사는 것이었으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은데도 과연 돌아가면 부모님이 내 용서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시골을 갈 테니까 용서해 주시면 우리 집 앞에 그 집 대문 옆에 목련꽃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를 걸어 두시면 나 용서한 줄 알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가는 버스를 타고 이 아들이 얼마 후에 지나가는데 그런 손수건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다시 한 번 더 눈길을 돌리는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풍경이. 그게 뭐냐면 그때 겨울인데 말이죠. 그 목련꽃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손수건이 한 개 달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려서 꼽힌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걸 보면서 또 다윗과 압살롬,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내가 차이를 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게, 이게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자녀들은 잘못하고 타향에 가면 부모님 나를 용서하실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내 지원자가 커서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린다니까요. 이게 차이가 나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큰 죄를 지었죠. 불효를 했죠. 먼 나라에 도망가 있었지만
그때 이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거야. 나 같으면 죽이려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에는 슬프했지만 죽은 아들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죠. 압살롬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자기 옆에 두리고. 데려왔다는 말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은 없어도. 예. 그리고 내 저놈 보기 싫어.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참말이라면 왜 예루살렘까지 데려와? 차라리 거기 있게 만들지.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들지.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이유가 뭐냐?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이 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오면 될 텐데 예루살렘까지 불려온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2년 동안 안 불러주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무리 나빠도 이놈 내가 좀 이따 죽여야지. 그런 마음 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참 사랑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몰라서 말이죠. 앙심을 품게 되죠. 아버지를 오히려 죽이고 나라를 뺏으려고 역모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해 봅시다. 역모를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오늘 다윗은요, 그래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거기서 돌이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역모할 때 이 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전에도 용서 안 했지만 나를 진짜 더 죽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것과 다시 부모님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안에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합행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싸움은 없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해서 서로 싸우고 집안이 풍지박산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가정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요, 여러분도 부모를 오해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또 말은 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너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보기 싫어. 왜 내 같은 놈이 태어나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아니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다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진짜 잘 아는 거다. 그래서 자녀인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알고 또 부모님이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지금과는 다르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부모님들이요, 아마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나를 향한 부모님 말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어떤 말 할지라도 무수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셔서 부모와 하나 되시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오늘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 같은 부모가 많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모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윗이 은혜 받고 난 후에는 다윗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신 것이니까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이 사랑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도 압살롬처럼 정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멀리 가 있는데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진짜 그리워하듯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네가 보고 싶노라,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입 맞추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보면 스스로 압살롬처럼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압살롬은 몰랐지만 여러분은 아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다윗같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사랑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왜 그게 달렸습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지. 압살롬이 다윗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압살롬보다 훨씬 모진 일을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압살롬 같은 그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향해 뭘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살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정죄했다면, 주님, 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로 갚아주십시오, 이랬다면 아무도 못 산죠.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다음에 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받지 않고 기회받은 이들이 언제 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하고 그 성령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진짜 마음에 찔려서 막 어찌할꼬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모르고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거기 깨닫고,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그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과 입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입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결코 그런 싸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올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몰랐던 압살롬처럼 그 왕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오늘도 아셨습니다.
더 깊숙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입맞추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멀리 간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돌아오면 살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즉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하셔서 이 사랑을 크게 받아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고 하나님과 입맞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